자,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 이 기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그냥 기도문이 아니고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만 끝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뭔지, 그 중심의 기둥이 뭔지를, 그게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수련회를 가면,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를 가면 바깥에다 텐트를 하나 쳐놔요.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다 이제 주기도문을 딱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는 거죠. 수련회 기간 동안에 1시간씩 학생들 한 명씩 들어가요. 그럼 주기도문 읽고 나오라고 해요. 주기도문만 읽어요.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만 읽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읽고 나오는데 주기도문만 읽었는데 막 애들이 뭐 눈물 흘리면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주기도문 그냥 사도신경 그냥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가사를 우리가 읊조린다 그러잖아요. 이 주기도문 하나씩 좀 읊조리면서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면,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 보고 싶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우선 용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나라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뭐 국가, 뭐 땅,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 혹은 주권, 이런 개념입니다. 뭐 딱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치 혹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토가 있어야겠죠. 국토가 있어야 거기에 나라를 세우겠죠. 땅이 있어야.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국토, 땅은 통치자가 미치는 영역, 미치는 곳이 있어야 되죠. 통치가 미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반구 호주 옆에 사모아라는 섬을 아시나요? 사모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자, 미국 본토로부터 자그마치 얼마가 떨어져 있냐면 11,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물론 뭐 하와이도 많이 떨어졌지만 하와이보다 더 먼 섬이죠. 그렇지만 이 사모아라는 섬은 누구 나라 땅이냐면 미국 땅입니다. 미국령 땅이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통치가, 미국 정부의 통치가 이 사모아 섬까지 미치는 거죠. 그곳에 미치기 때문에 여기는 미국령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주기도문에 얘기하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나의 왕이신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따라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 자, 이론적으로는 이해 못할 거 없습니다. 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 뭐 왕이 통치하는 나라, 뭐 그리고 우린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크리스찬치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고 국민주권주의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왕, 신하, 왕, 백성 개념에 대해서 잘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를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 왕 그러면 내가 뭔가 핍박받는 것 같고 억압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모르겠지만 왕,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또 이게 또 백성 왕이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다윗 왕도 그렇고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왕의 통치 안에 산다라는 거.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기질이 조금 반역적이라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 현대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너 이거 해. 예. 이렇게 하는 거.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인간들이 좀 싫어합니다. 내가 최고고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이 틀리더라도 난 내가 생각한 대로 하고 싶어. 내가 몰라. 누구 말을 듣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이 40을 전후로 40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딱 듣기 싫어요. 진짜. 좋은 말인데도 듣기 싫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요. 누구 말을 듣는 걸 좀 싫어해지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듣기 거북하더라도 좀 하는 말이라도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막상 원고를 쓰다 보면 썼다 지웠다 합니다. 망설여지는 거죠.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가. 왜냐하면 듣기 싫어할까 봐. 이게 부패한 우리의 속성입니다.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구의 통치 아래 놓이는 거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 사람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거.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아주 잘 아는 존재가 있고 이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놓습니다. 그게 안 좋은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버리겠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 놀겠구나. 그러면 돈을 많이 주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겠죠. 그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겠죠. 하나님을 안 믿겠죠. 회방놓습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자꾸 그 악한 본성을 충동질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냥 그 사람에게 허용하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기 전에 우리의 본성적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손안에서 사셨죠. 양자되었죠. 자,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삶, 공생애에서의 삶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여러분,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자기 것을 뺏겨요. 원래 내 거였던 것을 지금 예수님한테 뺏기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예수님 가져가세요. 원래 예수님 거니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거 안 뺏기려고 자기의 통치 대상을 지키려고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면 사탄은 자꾸 나를 끄집어 당기는 거죠. 내 쪽으로 와. 거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 다 제쳐놓고 이것 먼저 기도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먼저 이 기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경제생활이 됐든 아니면 가정생활이 됐든 간에 내 장래의 모든 계획까지도 내 모든 삶의 영역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심지어 숨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를 숨쉬게 해주시옵소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티끌 같은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고백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들으시면서 좀 얄궂은 생각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이 기도 너 정말 믿음의 고백을 했다. 너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말이지? 나를 위해서 살겠어? 나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날 따라와. 그렇게 혹시 나를 거지로 만드는 건 아닌가?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 이게 헌신을 했을 때 닥쳐올 피해라고 그럴까? 그런 손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 계산이 빠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닥쳐올 환난을 머릿속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헌신하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습성들이 있죠. 혹시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냥 아무 것 없을 때 기도를 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쳐오면 이 기도는 안 하죠. 이 기도는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죠? 평상시에는 이런 기도합니다. 전혀 나와의 관계 없을 때는. 그러나 실제로 닥칠 때 과연 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다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만 안 다녀서도 알바를 정말 엄청 많이 했을 텐데 이건 뭐 맨날 뭐 수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은 뭐 하루 종일 아침부터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살아야 되고 그죠? 방학 때는 수련회 준비한다. 방학 때 그걸 다 날라가죠. 그 다음에 뭐 또 끝나면은 또 뭐 무슨 예전에 문화대만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죠. 알바할 시간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 여러분 알바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일할 시간이 없어요. 핑계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진짜 시간 없습니다. 교회 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왜 교회에 일 주님의 멍터리십니까? 내가 주님의 일 하다가 내일 못할까봐 그거 아닙니까? 손해를 볼까봐 내일 손해볼까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이 기도는 더할 나위 없는 나에게 유익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니까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삶에 아무리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심지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일은 더 이상 나만의 일이 아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왕이 관여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뭐 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아덴만 이쪽 소말리아 이쪽 아덴만 지역에 가끔 원양어선이나 이렇게 어선들 민간 어선들이 가끔 해적에게 납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해부대 이렇게 출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원들이 붙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나라 정부가 그냥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해. 너네들이 뭐 하다가 잡혔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배를 보내고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 인질 구출 작전을 펴고 뭐 협상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왔다라는 것은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나라 정부가 나섭니다. 그 선언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면 이제 내 모든 문제는 나 스스로 해야 돼요. 내가 내 주인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막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내가 주인이면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 책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져야 돼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환난들 이거 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이제 이 나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나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건 나의 왕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러는데도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자신을 놓았던 한 위대한 왕을 한 명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의 출신이 어떻습니까?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세우는 왕이 됩니다. 저는 이 다윗이라는 왕이 목동에서 왕이 됐다. 신분의 상승을 이뤘다. 나도 이런 좀 기적을 이뤄보고 싶다. 나도 좀 출세하고 싶다. 이런 사실이 부럽기보다는 다윗은 영적으로도 참 충만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특별히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다윗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얼마나 다윗이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다윗이 내 마음에 들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을까. 부럽지 않으십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제 족보를 시작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많은 인물들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자, 아브라함은 우리가 그렇다 칩시다. 아브라함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여 부르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다윗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꼭 드는 사람으로 한 생을 어떻게 위대하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비밀을 시편 145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자신은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는 다 왕이지. 집에서는 왕이지. 내 마음대로, 왕이면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왕이었지만 그 왕인 자신도 내려놓고, 그 왕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왕인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은 한 생을 위대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나온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것부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부분에서는 내 경험, 평상시에는 하나님은 나의 다스리십시오 하지만, 요것만큼은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륜, 내가 살아보니까 요건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하는 게 맞아, 내 이성적인 사고를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도 만약에 이게 수요일날 얘기했군요. 내가 생각한 게 정답이 아니면 어떨 겁니까? 내가 이때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자, 내 이성적인 사람하고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그 구원자가 나의 왕이시고, 그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 기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 먼저 하기 전에, 내 필요 먼저 구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가정 다스려 주시고, 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사소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구절에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끝나지 않죠. 계속 연결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그죠?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그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지금 이곳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기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선포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라는 말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 자유했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 가운데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 인해서 드러났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귀신을 쫓아냄으로 보여줬다, 이미 드러났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 눈에는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임한 것 같지 않아.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설치고 있는 것 같고 불의와 거짓이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멀리 갈 것 없이 나만 한번 볼까요? 우리만 한번 나만 놓고 봅시다. 나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런데 아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내 삶의 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그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날 다스리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 다스리셔도 요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요것만큼은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통치를 고집하는 나 자신의 그 숨겨놓은 영역, 이런 게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의지적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좀 고치고 싶은데 의지적으로 막 노력을 해도 막 결심을 해도 안 돼요. 그러지 말아야지, 나 이제 안 해야지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자꾸 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맡았는데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그 술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즐기는 분들. 제가 누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처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술 먹는 게 뭐가 죄야? 내가 술 먹는 게 뭐가 죄야? 술 먹는 게 뭐가 죄야?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도하고 빚이란 말이에요.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그 부끄럽지 않다면 그 술자리에서 하나님, 이 술을 주셔서, 이런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 드시란 말이에요. 그럴 자신 없으시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이제 담배 끊어야지. 어떻게 끊어야 될까? 결심해야겠다 싶어서 돌에다가 손바닥으로 올려놓고 찍었다고 합니다. 담배 끊으려고. 그런 결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반대손으로 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지 싫어하는 일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알아요. 이게 모르고 죄짓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알아요. 이게 뭐가 싫은지 나쁘고 그른지 아닌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오면 그 다음에 먼저 찾아오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가책입니다. 안 했어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 이렇게 형편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가 임하지 않을까? 왜 나는 그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현장에서
아니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괴로워만 하지 말고 주님의 통치를 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아니면 온전히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요, 사탄의 공격 대상 1호였다고 합니다. 공격 대상 1호가 교회입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1호 대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어머니다. 우리는요,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머니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영적인 교회가, 어머니가 사라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은 보나 마나죠. 그 운명 처참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알아서, 그럼 제일 공격하면 무너지는 게 어디입니까?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세계사, 교회사나 뭐 성경을 보더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카타콤이 왜 생겼습니까? 네? 그렇지만 교회는요, 아시다시피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줄 알았죠. 로마 황제는 무너질 줄 알았어요. 조금 더 핍박한 교회는 무너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장합니다. 잘합니다. 사탄은요, 아직도요, 여전히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 한 달도 안 됐습니다. 2025년 7월 27일입니다. 콩고의 한 교회에서 IS 계열의 반군이 야간 기도 모임 중에 50명의 남성, 여성, 아이까지 잔혹하게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은 불에 탄 채 발견됐다는 뉴스가 났어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중국 말할 것도 없죠. 지금도요, 해마다 17만 명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힌두교, 모슬렘에 의해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탄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외부적인 문제들은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내적으로도 사탄의 공격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물질주의, 물질이 최고야. 메가처치.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10곳은 분당에 다 있죠. 10곳이. 자, 혼합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아. 네 종교도 진리로 가는 길이고 우리도 진리로 가는 길이야.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 혼합 운동. 혼합주의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교회의 세속화.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뉴스만 봐도 아시잖아요.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껍데기만 남게 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라는 건물만 남게 하는 거죠. 막상 들어가면 교회는 아닌 거죠.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하지 어느 교단 사태도 지금 그렇고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그 기독교인들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거죠. 껍데기만 기독교고 삶이 못 따라와요. 제가 항상 주구장창 얘기하는 예수로 증명되는 삶. 네가 기독교인이면 뭐 어떻게 할래? 행동으로 증명을 해야죠. 나는 행동으로 증명하겠다. 너는 어떻게 증명할래? 성경 살달 외우면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증명이 됩니까? 아니죠.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지금 너무 교회도 아니죠.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수백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스케일이 크지 못해요. 그러시는 분들은
좋습니다. 우리 선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이 선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바로 접니다. 사탄이 사탄이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제일 효과적인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지도자죠.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 혼자 사탄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볼 때 불쌍한 생각 드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에 제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취향에 제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못마땅해 해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선한 교회를 박은창 목사에게, 저 불쌍한 박은창 목사에게 맡겨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요, 제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리더, 셀 리더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시험 들면 교회가 시험 들죠. 교회가 시험 들면 여러분의 삶도 시험 들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은 어떤 관계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생명적인 관계, 운명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잘 되든지 다 안 되든지, 자, 둘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는 좋든 칠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묶인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매스컴 여러분 다 보시니까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온갖 소식들이 지금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지만 정말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너 거짓말하지 마, 야 너도 거짓말하지 마, 막 이러면서 진실과 거짓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고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사회도 뭐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기업인, 뭐 연예인들까지 뭐 거짓들, 그다음에 뭐 성적 타락, 마약, 술, 뭐 게임 중독, 온갖 폭력들이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이미 임했다고 했는데 더 이상 이런 악들은 좀 활동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서요. 그러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면서요. 다 없애줘야지. 왜 이럴까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는 완성됐습니다. 사탄은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악은 정복됐습니다. 천국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은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악이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943년 6월 6일 날 독일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연합군이 이제 노르망디라고 하는 프랑스 해변에 이제 상륙을 하죠. 자, 잘 아시겠지만 그날을 이제 우리가 D-Day라고 부릅니다. 그 작전이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하죠. 자, 이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의 정세는 연합군 쪽으로 기울게 되죠. 전쟁이 끝난 거랑 마찬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상륙 작전 이후로 독일은 거의 뭐 힘을 못 쓰는 상황. 그렇지만 독일이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1년 후에 1945년 5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종전될 때까지 1년이 걸린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D-Day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우리 사회 가운데 아직도 많은 반역과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마무리해야 할 남아있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전쟁은 어떻게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끝났습니다. 결말이 난 겁니다. 승리의 날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끝난 겁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상으로 그날이 언제냐? 항복 선언하는 그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 악은 완전히 정복되고 원수는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아직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반드시 이긴다는 그 승리를 가지고 그 승리 의식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패한 겁니다. 그러나 종종 선언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정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활기를 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패전병들을 소탕하는 소탕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 지하 땅굴 그 속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거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콤 속에서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이 기도 멈추지 맙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온 마음 다해 드리면서 그 영광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영적 싸움을 뒤로 도망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식을 가지고 힘차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